성령의 불을,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박수함으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 복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외워두시고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이 새로운 인사를 잘 정착해 나갑시다. 저는 이 참이라는 부사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상태를 뜻하는 너무라는 부사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 이런 긍정과 능동의 부사인 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착하다, 너무 좋다, 이것도 좋지만 참 맛있다, 참 예쁘다, 참 착하다, 참 좋다 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좋다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서 다가오기에 그래서 참이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요즘 봄의 절정인 요즘 봄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봄을 봄답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총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강도 이야기, 참 남다른 이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네가 오늘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전도서 5장 1절 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 대해서 그 소중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너는 말을 적게 하라.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서원과 관련되어서 전도서의 귀한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바꾸기 전 한국교회가 성경을 바꾸기 전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개역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새롭게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지난번에는 일이고 여기는 걱정입니다. 그럼 다 다른 말을 쓰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인해한 히브리어로 인해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개역은 일로 또 개역 개정은 걱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인해하는 말 자체에 걱정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 걱정, 일, 사건 이런 일련의 이 인해이라는 말들이 긍정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일, 걱정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동원될 때는 뭔가 약간의 데미지가 있고 혹은 스트레스가 있고 혹은 압박이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걱정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게 티베트 속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이 걱정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는 걱정. 오늘 아침에도 혹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살 빠지는데, 이런 걱정하면 혹 밥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지 모르겠나. 또 점심 때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 나서도 또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몸 부는데, 또 이런 걱정하며 밥 드실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정말 그 걱정은 미미한 것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걱정은 안개의 총량만큼 미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도시에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어젠가 아침인가 아닌가 새벽에 나오는데 영남산 밑으로, 상지대학 밑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라고요. 도시 7블럭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도대체 이게 양이 얼마나 될까? 도시 7블럭에 안개가 자욱할 때 안개가 30.48피트 정도 안개가 끼는 건데요. 피트로 하면 100피트 정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답니다. 근데 이 7블럭 정도의 안개가 자욱한 그 안개를 확 끌어모아 가지고 압축을 하면 어느 정도 수분이 되느냐? 물 한 컵 정도의 수분밖에 안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 안개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 물방울들 이런 것들이 자욱하니까 막 합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수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머그잔 한 잔의 물컵의 양밖에, 수분의 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는 걱정도 사실은 압축해 보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7블럭에 걸친 안개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욱하게 스스로를 안개 속으로, 걱정 속으로 그렇게 자기를 폐쇄시키고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이나 우리가 지금 걱정해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영향과 효과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12%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머지 8%만이 걱정할 만한 일에 대한 걱정을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혹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고 혹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나머지 8%도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에 취하여서 믿음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걱정을 하며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왕왕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분주할 경우에 정신이 혼란스럽고요. 복잡하여서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는데 그 꿈자리가 막 난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또 그 다음날 밤 꿈자리에 또 어수선합니다. 꿈자리가 어수선한 가운데 세상에 이런저런 우매한 자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사상,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그들의 일을 한답시고 끊임없이 예수께로 와서 망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 뭐 흠잡을 데 없나,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어록을 검토하면서 뭔가 우리 주님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들은 그렇게 맨날 주님을 이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나병 환자가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합니다.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어디 고소할 것 없나? 어디 문제 삼을 거 없나? 어디 이슈 하나 없나? 건수 하나 없나?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는 쓸데없는 일들만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누구든지 다 오라고 기뻐하며 주님이 다 그들을 맞아주는데 유독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 그야말로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만 딱 보면 우리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회당에서, 그들은 큰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그들이 설교하는 것, 그것은 행하지도 않는다. 오직 preach, 설교만 하고 앉았다. 꼭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천지빛깔이, 대한민국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전부 바리새인 같고 국민들도 바리새인 같고 혼자 의로워, 죄인은 없어요. 돌 던지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 안에 죄가 많은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런 점철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7편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다윗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시대에 이 모래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도록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다윗 때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마찬가지.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사에 너무나 많은 일을 걱정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그 일화를 좀 우리도 한번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루는 날이 좀 추웠는지 난로 옆에서 뉴턴이 책을 읽고 있는데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종을 땅땅 흔들어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야, 난로 불이 좀 뜨거우니 불 좀 낮춰라. 그랬더니 총알같이 달려온 이 하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탁 지으며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난로는 요즘처럼 뭐 전기 난로처럼 이렇게 불 조절이 쉽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벽난로였거든. 그 벽난로에 불을 조절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의자를 뒤로 조금 물리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러네. 그 똑똑한 뉴턴도 자기 의자가 뒤로 조금만 물리면 된다는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불을 낮추는 것, 내 의자를 내가 좀 뒤로 물리는 것,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상대가 바뀌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남 보고 바뀌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남 보고 바뀌라고만, 처음부터 바꾸라고, 지는 안 바꾸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지라였어. 여기 계신 분이 지하이고 저쪽 동네에 있는 게 딴 데 지하이고. 성경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복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주의 친구가 오신 것 같군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운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위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욥은 그의 재난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위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옳은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마음이여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받고 배운 바를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이거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리라. 너희 안에 계시리라. 옳은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믿을 사람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빠뜨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을 이 성경의 말씀이 뒤로 물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커버합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지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해 나가면 영혼이 평온하고 삶의 행복함이 주로 인하여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서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걱정을 하지 말고 이어서 한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을 잘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서원의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서원이라는 것, 영어로는 보우라고 하는 것들, 히브리어로는 네텔입니다. 이 서원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로써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서원은 강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너 서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율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제가 베고 자던 이 돌베개 이것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과 공격에 대한 그런 이 공포 속에서 엄마 아버지의 그런 이 조언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봐요. 잠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그토록 자기를 짓눌렀던 형의 위협, 형의 공격성 이거로부터 그가 탁 하나님을 보며 그 위협을 떨쳐냅니다.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며 그러면 지금 제가 베고자 한 이 돌 하나님 집이 되게 할 것이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내게 돈 벌게 한 거 내가 10분에 하나님께 착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이게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경우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서약을 쌍무적 서약이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쌍무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서원자가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방적 서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서원도 있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성하며 절제하는 그런 서원도 있고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민수기 30장 통째로 한 장 전체가 서원에 관한 각종 규례로 쫙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나홈 선지자가 말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알리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산 위에 있음이여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합니다. 얼마나 손발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너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서원과 관련해 말씀하는 바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서원한 것을 취소하지 마라. 성급하게 이 서원하지도 마라. 거짓 서원하지도 마라. 서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서원을 갚을 때 재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들이라. 기스나고 상처나고 핫발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것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마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입술로 하는 약속으로 네 스스로 이것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주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좀 깎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변기하지 마라. 가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준행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에디슨이 창업한 제네럴 일렉트릭사라
그 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 위험에 처했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세계에 퍼져서 온 세계 경제계를 그냥 위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 된 기업인데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 GE 기업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100년이 넘도록 견실한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본의 부재를 지적했더라고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읽은 것입니다. 그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전자 제품 회사라는 기본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그 본연의 그 기본적인 것을 잊어먹고 회사의 역량의 60%를 금융업에 투자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만 세계 경제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휘청휘청해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복구가 되었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 기업 레고 회사도 비슷한 위기에 어린이들 제품이 다 레고 제품인데 이 레고 제품이 세계적인 기업이 이 덴마크 제품입니다. 근데 이 몇 년 전에 레고가 변신을 시도해서 스마트 시대에 해서 영화도 만들고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 그렇게 업종 다양화를 한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레고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레고가 휘청휘청한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다 그러고 그리고는 회사의 어떤 모토, 회사의 어떤 사훈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바꾸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레고가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원래 하던 레고에 집중을 해서 그 레고가 좀 더 아주 그냥 다원화, 고급화 아주 다 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레고 제품을 갖고 놀게, 어른들도 레고 가지고 놀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대기업도 본연의 기본기를 허투루게 하면 휘청휘청 그냥 공들여 쌓는 건 어렵지만 이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토록 대홈런 타자도 한순간에 폼이 흐트러지면 맨날 그냥 삼진 먹고 땅볼 치고 병살타 치고 그냥 헛스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복구하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그런 과학 문명에 질주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우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애 공부할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면 주께로 와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혹 서원하고도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 잘 생각하고 내가 하나 앞에 그런 말을 했다면 빠르게 실천해 나가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권고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송충이가 소나무 떠나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오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